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인정해 줄 때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열심과 어떤 성과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 끈끈한 관계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옆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찬양대 하고 계신 분들 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십니다, 잘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 욕구가 때로는 우리의 봉사의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인정 욕구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혹은 그 영광이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 밤잠을 설쳐가며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일 때,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냉담함을 넘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서운함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뭐하러 이 봉사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바울이 가진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 동기,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목숨을 다해 일하는 이 사역의 사명의 동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으니. 내가 위탁받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함은 기쁘게 하려 함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봉사하는 분들이 딱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검증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열정은 바로 그가 전하던 그 복음의 주인이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특별히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의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맡은 이 일이 단순히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라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떠맡듯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사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한 분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이 종이 옆집 사람의 칭찬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옆집 사람이 아이 잘한다, 아이 훌륭하다 칭찬해주면 기분은 좋겠죠. 기분이 좋을지언정
그들의 칭찬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서도 옆에 저 사람이 혹은 저 목사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줄까 하는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를 믿고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사람의 판단에 일희일비하나?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아닌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눈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신경 쓰며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혹시 들지 않을까봐 내가 전전긍긍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는 이 헌신의 동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는 증거로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당당히 말하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선포하죠. 아첨하는 말, 이 탐심의 탈, 이 두 가지는 사명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이 거짓 사명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아첨은 상대방의 귀를 즐겁게 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말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탐심의 탈은 거룩한 척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 가려진 욕망을 탐심의 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로 하나님의 증언을 꼽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사람들도 다 인정하겠지, 이 정도면 사람들도 열심히 했다, 정성스럽게 했다 말하겠지 라고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탐심의 탈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의 이 유럽에 대성당들이 많죠. 그 대성당들을 짓던 석공들은 이 성당의 가장 꼭대기, 가장 높은 곳, 즉 사람의 시선이 제대로 닿지 않는 그 구석진 곳에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그 조각상 하나하나에도 온 힘을 다해 정교하게 깎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어차피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조각상인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냐, 그냥 대충 깎아 만들어도 아래서 볼 땐 다 똑같이 보이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을 들여서 공들여서 하냐라고 묻자 이 석공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높은 곳의 조각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그 거룩한 두려움과 기대가 우리를 아첨과 탐심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낙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한 어떤 헌신들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큰 영광과 큰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것으로 자기의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안 된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익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당신을 더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며 사람의 비난이 당신을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는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천사라고 높여 부르고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면 칭찬받을 만한 종인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면, 제물이 다 타서 없어진 후에는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겠죠. 내 이름과 내 공로는 그저 하나님께만 기억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에 그 어떤 박해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말에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놓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잠시 다른 나라에 가 있다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에 그를 사도라 부를 수 없다 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어떤 수고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드린 어떤 정성에 비해 보상이 전혀 없다고 느껴져서 오래만 하고 봉사 이제 쉬어야겠다, 떠나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는 누가 맡겨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준 나의 사명이니 사람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영광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이 피곤하고 헛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종의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헌신할 때, 오히려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때,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더 크게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단한 결심을 품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삶,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이 없는 저희를 믿어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입술로는 주님을 위한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낙심했던 저희의 교만과 그 연약함, 지난 날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구석진 자리에서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 신앙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의 끝에 내 이름과 내 공로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향기롭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주님의 그 한마디를 듣게 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